고난을 견디면 결국 성취가 따른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나요?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을 때도 있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고난을 견디면 결국 성취가 따른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보다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왜 고난을 견뎌야 할까요? 도대체 그 견딤 속에는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난을 견디면 결국 성취가 따르게 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지금 당신의 힘겨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첫째, 고난은 인내심을 기르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하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성장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는 힘,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 인내심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순탄한 길을 걸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감정, 바로 참고 버티는 법. 그걸 우리는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배웁니다. 오늘 안 풀려도 내일 또 해보는 것. 한 걸음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태도 속에 진짜 힘이 자라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에 휘청이지 않고 긴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내는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함을 이겨내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은 그 사실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견뎌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고. 인내심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힘든 시간도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인내가 언젠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둘째, 실패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준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시선, 조롱, 자책감까지. 실패는 참 아프니까요.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고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떨 땐 판단을 잘못하고 어떨 땐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말합니다. 가장 많이 배운 건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였다고. 실패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말이죠.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발전도 없습니다. 늘 이기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은 정확히 압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말이죠. 그게 바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깨우고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면 넘어지는 법도 다시 일어나는 법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없이 넘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할지를요. 고난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의 실패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값진 장면입니다.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확장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환경, 예측 가능한 하루, 익숙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락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은 때로 우리의 잠재력을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성장을 멈추게 하기도 하지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못한 실패,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 끈기, 창의력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되고 한 발 더 내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놀라움과 함께요.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끌어낼 수 없는 능력이 고난이라는 자극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강철이 단단해지듯 시련 속에서 우리의 내면도 단련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좌절 속에서 버티는 법을 익히며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가볼 수 있겠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눈물 짓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끝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납니다. 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나 자신을 말이지요.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는 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약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으며 우리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시련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고난이 감사로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넷째, 강한 정신력을 만든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괴롭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정신이 무너지면 감당하기 어렵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정신이 단단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진다는 말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삶을 향한 믿음조차 사라질 때 우리는 멘탈의 중요성을 비로소 실감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자체가 바로 정신적 훈련입니다. 쓰러졌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처음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지쳐 있겠지만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훈련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고 눈앞의 현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정신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강한 정신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시련과 회복,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낸 경험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울어본 사람만이 눈물을 닦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절망의 끝에서 버텨본 사람만이 희망을 붙잡는 법을 압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넘어졌고 가장 깊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며 단단해진 것입니다.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아물지 않은 흉터조차도 당신이 얼마나 견뎌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결국 정신을 단련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런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결국 삶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내 정신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마십시오. 혹시 무너졌다 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의 정신은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꿋꿋이 설 수 있습니다. 5째, 공감 능력을 높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마음의 결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이 아파본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눈빛만으로도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울림, 그건 단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길러진 감수성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더 부드럽게도 만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사람은 타인의 연약함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면서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하지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이처럼 공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감이 깊은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머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책이나 이론으로는 온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서서히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인간미가 묻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절망의 끝에 서본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억울함, 두려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결국 공감은 나에서 출발하지만 너를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린 마음은 깊은 상처를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그 속에서 길러진 공감은 인간관계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6째, 진짜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된다. 우리는 평소 많은 것들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리,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을 바라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욕망 중 과연 무엇이 진짜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일까요? 삶의 시련이 찾아오면 그 질문의 답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여러 가지를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이게 되고 오직 본질만이 남습니다. 아플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외로울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요. 고난은 삶의 불순물을 걷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다시 잡게 만듭니다. 시련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삶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흐트러졌던 목표가 또렷해집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목표란 외부의 시선이나 남의 기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 나의 소명, 나의 인생관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런 본질을 꺼내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다양한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도 저 정도는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 겉모습의 성공보다 내면의 평안과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내려오고 삶의 핵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삶의 본질이고 진짜 목표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결국 그 멈춤은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한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고 더는 헤매지 않게 됩니다. 진짜 목표는 고요한 마음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 마음은 시련이라는 폭풍을 겪으며 더욱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비록 느릴지라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길이 됩니다. 7째, 성취의 기쁨이 배가 된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취가 똑같은 깊이의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얻은 결과는 쉽게 잊히고 금방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얻은 성과는 그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고통을 이겨내며 버틴 시간, 포기하고 싶던 순간마다 다잡은 마음, 수없이 실패한 뒤에도 다시 일어났던 의지. 그 모든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 성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취는 기쁨의 결이 다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 눈물 섞인 감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듯 그 기쁨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는 단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실력과 내공, 정실력이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취는 외부의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또한 힘들게 이룬 만큼 더 감사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지고 작은 성공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감사함은 더 큰 열정을 낳고 다음 도전을 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성취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시작이 됩니다. 성취의 기쁨은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커집니다. 함께 고생한 가족, 조용히 응원해준 친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들이 생각나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도 더 깊어지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고난 없이 쉽게 이룬 성과는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 있지만 고통 끝에 얻은 성취는 겸손과 성숙을 안겨줍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이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결국 시련은 성취의 무게를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무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단단한 것이며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취의 기쁨은 과정이 만든 선물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 기쁨도 커지고 깊어지며 오래갑니다. 그러니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 끝에 당신만의 빛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분명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단련시키고 진짜 당신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이유처럼 고난은 결국 성취의 문 앞에 놓인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멈춤일 뿐입니다. 오늘도 견뎌낸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